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멕시코 잘 다녀왔습니다. 조금 좀 피곤하긴 하지만 가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도로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또 주시고 포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의 고백이죠, 사실은요. 그러나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런 고백인데,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 아니잖아요. 뭐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때 예수 믿어도 돼요. 좀 부끄러운 구원이 되긴 하겠지만 예수님 옆에 강도가 마지막에 고백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여러분의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이 문제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그거 누리다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고통 저주의 근원 세 가지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은 거거든요. 그 세 가지 원죄, 그 세 가지 중에 사단, 지옥, 운명, 이런 것들입니다. 원죄는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와 저주 사망이요, 세대를 통해 흘러 우리까지 온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내 인생 속에 나도 모르는 저주가 우리 가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 원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간 그 멕시코 지역은 우리가 5년 전에, 한 4년 전에 파송한 훌리오 아시죠? 참 나는 뭐 그렇게 보기도 했었지만 이번에 가서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는요, 아마 미국 가서도 역시 술 마시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 그 마을이요, 멕시코 시리에서도 그냥 차를 타고 들어가면 돌고 돌아 산속 깊이 들어가 있는 인디오 마을입니다. 인디오처럼 생겼잖아요. 워낙 작고. 여러분, 원래 인디오들이 우리랑 같은 몽골리아는 거 아시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음식 먹는 거,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인지 먹기 싫다는데 손님 오면 대접하려고 막 애쓰고 꼭 같아요. 예. 체구도 비슷하고. 근데 희망 없거든요. 거기서 뭐 어디 아팠다 병원까지 나오려면 몇 시간 겨우 해서 나와야 돼요. 보건소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쪽으로 의료선교 오면 딱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런데 거기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참 인생을 술로 달래고 그러다가 걸어 국경을 넘어 미국까지 들어온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걸어 버지니아까지 와서 걸어 우프리지까지 와서 우리 교회 근처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훌리오예요. 지금 우리 교회예요. 그런 교인이 4가정 7명이랍니다. 예? 야, 이들이요, 사명 깨달아, 복음 깨달아, 사명 깨달아. 우리 훌리오가 평신도 이제 훈련대가 갔잖아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저 가정 전체가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한 사람이 복음 받아서 구원받고 나면요, 그 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 지역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린다는 거 확실하게 봤어요. 또 봤어요. 야, 이렇구나. 우리가 하는 다민족 사역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는 여기서 그냥 그냥 키웠는데 완전히 한 지역에 영향을 줘버렸어요. 아니,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이 사람의 집안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조용히 영향을 줘버린 거예요. 동시에 목사님 하나가 새로 왔는데 이분도 대단한 사람이라 나이 30대 초반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고향 출신이라 그래서 다 은혜를 받아갖고 가서 신학대학 교수로 이제 자리를 잡고 꿈을 피고 있는 그런 때에 아무도 그 시골에 안 오거든요. 그 산골 마을에 누가 오겠어? 여러분 대한민국에 한계령 가보셨죠? 한계령. 빙빙 돌아. 근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죠? 그런데 가보면 또 얼마나 멋있는지. 이야, 무슨 무릉도원도 아니고 세상 말로 말하면, 이야, 이게 무슨 난 처음에는 레조트 온 기분이었어요. 산이 있지, 강이 있지, 아무리 환경이 좋으면 뭐예요? 가난하지, 무지하지, 저주 가득하지, 우상숭배하지. 그런 땅이에요. 근데요, 이 한 사람이 변화돼 버리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이 주의종을 하나 붙였는데 그 젊은 주의종이 가장 지금 길이 열리는 때에 늙은 장로님 한 분이 찾아간 거예요. 아무도 안아주니까 목사님이 와달라.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게 비슷한 시기가 된 거죠. 절묘한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거죠. 이 불려 집사가 우리가 평신도로 선교가 보낸 이 불려가 이제 이 목사님을 도우면서 그 중요한 멤버가 돼서 어른 많지도 않아요. 3년 전에, 2년 전에 우리 그 일리아나 또 우리 장로님, 고건사님, 호세 장로님 가서 첫 사역 시작할 때 20여 명. 지금 가끔 난 놀랐어요. 일단 아이들이 어느 정도 눈빛이 빛나냐? 중학생들입니다. 여기로 말하면. 이 아이들이 사명자로 훈련을 받겠다고 탁 의자 놓고 책상 놓고 앉아 있는데, 야, 진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동. 이 아이들이 이제 청년들이 없으니까 다 다른 데로 나가잖아요. 살아보겠다고. 멕시코로 나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애들 가르쳐요. 근데 얘들이 사명자라. 랩런트라. 그러면서 어른들 몇 명 안 되는 어린들이 어떻게 우리 랩런트 살려야 된다. 그래갖고 교회가 불어나니까 전도가 계속 되니까요. 요만한 공간이 늘려 계속 콘크리트 붓고 나무 박아갖고 늘리고 그런 모습을 보다 왔어. 그래 이제 집회를 마지막 하는 날 하는데 그 공간이요 한 150명 꽉 찼는데 밖에 대문까지 줄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 20여 명의 그 교인들이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에게 역사하니까, 거기에 주요종이 딱 서버리니까요. 한 지역을 바꾼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 조그만 동네에, 여러분 한 200명 모여봐요.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게요? 여러분, 내가 운명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의 저주가 가문을 통해 흘러가고 그 흘러갈 때 반드시 사단의 역사 같이 있거든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상관없이 역사하는 자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사단의 역사할 때 보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 실패하는 길을 갑니다. 나중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지? 왜냐? 뭔가 잡힌 거예요, 그때는요. 그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하면요. 죽어라 공부하고 성공의 길을 가놓고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틀린 결단을 하고 틀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저게 뭐가 쉬웠지? 맞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하면 되는 것 같지만 무너지게 돼 있고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 계속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기다려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려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원죄, 이 운명, 이 사단, 이 지옥 저주에서 내가 해방받았다. 그냥 들리십니까, 여러분?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이 진짜 해방받은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예수 믿은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가 됐느냐에 따라 그 사람 진짜 운명 바뀝니다. 저는요, 선교지 갈 때마다
좀 갈등 아닌 갈등이 생기는 게 있어요. 너무 아이들이 귀하니까 이 중에서 한 놈을 내가 양자로 데려가면 어떨까? 꼭 이제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애들 다 컸는데 하나 데려갈까? 근데 그 과정이 또 복잡해. 어떨 때는요, 보면. 너무 복잡해. 만일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를 데려왔다, 제 아들이 되고 제 딸이 됐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한은 다 붙겠죠. 제가 능력이 있는 한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 7가지 축복 생각하면 할수록이요, 여러분 평생 누리고도 다 못 누릴 축복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적어도 7가지 축복, 여러분 안에 성령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안에 성령이 동행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가는 길 1분 뒤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정확하게 하나님 준비한 축복길로 인도하게 가겠다는 걸, 내가 인도 안 받고 내 길을 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내 길을 준비하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한다. 세 번째 뭐요?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여러분 그거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하다가 마니까 그렇죠. 정말 환경에 속고 현실에 속고 중단하니까 그래.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 체험해 봐야 돼요. 왜냐, 내가 자녀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멩이 줄 부모 있고, 생선 달라 하면 정갈 뱀 갖다 줄 부모 있냐?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성경이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 천사 동원되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빙빙 돌아가니까요, 일리 하나 그래, 겁난데 자기는요. 몇 번 가지만 겁난데, 거기는 계속 운전한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은요, 뭐 달려요. 또 신났는가 봐. 내가 할 수 없다, 죽게 맡기고 천사의 손에 맡기고 간다. 예. 그거 그대로 상단이 보이는데 뭐. 예. 여러분 정말 천사를 동원시키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원수 막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대적하면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승리. 내가요,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권 가진 자예요. 태어날 때 미국 사람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 갖듯이 내가 구원받아 거듭난 그 순간에 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늘이 내 배경이요. 내가 너를 통해 세상을 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세상 앞에 내 증거를 보이리라. 그게 7가지 축복입니다. 여러분 평생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축복인 거예요. 다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비밀, 내가 하나님 자녀에 된 축복,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의 삶에 계속 증거 올 건데요. 이 축복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거를 여러분이 계속 누리다 보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체험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자, 제자가 누려야 될 응답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제자가 누굽니까? 전도자, 제자는요, 자기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 모든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누리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속에 자꾸, 지난주 강단 메시지죠, 마음에 매여 뭔가가 내 마음을 자꾸 잡아요.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 같은 사람 살리며 살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는 게 전도자예요. 그거 생각하는 걸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 내 문제 고민하고 내 먹고 살 고민을 하고 여러분 내 생각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며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살다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사람. 고민도 종류가 많잖아요. 차원이 다른 고민이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매여 살잖아요. 여러분 결국 매여 살잖아요.
사람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남편에 매이고 자식에 매이고 뭔가에 매여 살잖아요. 뭐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민은 도대체 뭡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요, 자꾸 주름살 생기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이게 산소 부족과 물 부족에 막 나이가 드니까 쭈글쭈글해집니다만은 고민 자꾸 해보세요. 젊은 나이에도 고민 자꾸 해보세요. 인상 막 자꾸 써보세요. 주름 생깁니다, 여러분. 뭔 고민을 그렇게 하시다가 주름이 생기십니까?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은 왜 그 나이에 주름이 없습니까? 보톡스 쓰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돈 좀 주세요. 내가 선교지에 가서 헌금하고 올게요. 보톡스 살 돈. 웃으면서 그럽니다. 예. 아니, 늙으면 물론 주름 오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금 제가 주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고민을 하고 나는 사느냐, 이 얘기예요. 예. 무슨 고민을 나는 하고 사느냐. 무엇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고 사느냐. 그 차원이 달라요. 어렵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 나는 뭐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사는데 그게 전도와 선교의 고민인데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 걸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더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다 갖다 부으시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불러놓고요,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내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누군가 너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 그가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그냥 물 한 그릇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물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전도자를 귀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가 하는 일을 귀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 선교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인생을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인생만 바뀌어도 이 훈련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보내놓고 기도는 하면서도, 야, 나 그 정도는 아닌지. 제가 가니까요, 우리 이미 사역들 가서 사역도 잘했지만은, 가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고맙고, 사랑스럽고, 자기들의 자녀들이 여기 와서 변화됐는데, 지금. 예? 나이 80된 그 노인네들이 사는 그 집에 말이죠. 과일 따고 막, 온 집안에 과일이더라고. 커피니 막 따갖고 막 먹이려고 하고 막. 별 맛은 없습니다만은 막 정성과 사랑이니까 막 열심히 먹어주고, 축복해주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 지역을 바꾸고요, 한 나라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저는요, 그 멕시코를 보면서 사실 좀 멕시코는 좀 가깝기 때문에 제 마음에 좀 안 품어져서 솔직히 영어권이 되는 좀 멀리 가지 이라고 선교 다니고 했는데 가까우니까 나중에라도 가지 이랬거든요. 근데 많은 기도를 이번에 하게 하시더라고. 이런저런 생각이 솔직히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일단 몸이 피곤해. 여기 있어도 시간을 쪼개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 판인데 한번 갔다 오면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있는데, 아니, 일리아나 같은 제자 여기서 10년 자라갖고 사역자 돼서 잘하고 있지, 장로님 있지, 호세 장로님 있죠, 고건산의 메신저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건 내가 또 가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엄청 기도시킨 시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기도하게 만들고 보내신 거죠. 막판에 결정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멕시코를 다니면 이렇게 오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시지를 하면서요. 일단 그 멕시코가요,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가 있냐?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일본의 식민지로 고통당할 때 바로 직전이죠, 사실은요. 구한말. 네. 그 나라 다 망해가고 있을 때 너무 먹을 게 없고 너무 무지하고 너무 짓밟히고, 그래서 팔려간 이민자들이 대한민국의 첫 이민자가 어디로 갔냐면 멕시코로 간 거예요.
지금의 그 칸쿤 있죠? 그 근처. 그 멕시코로 간 겁니다. 그들이 멕시칸들하고 섞여서 말 못하지요. 죽어라 농장 노예같이 일하면서. 그게 첫 이민자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그 사람은 한국말 못하죠. 이제 3세, 4세까지 나왔으니까. 애니깡이라고 부르잖아요. 멕시코가 그런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불과 10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남녀 차이 심하지. 학교 없었잖아요. 누가 공부합니까? 무지하지. 병원 있습니까? 치유 못 받지요. 가난하지요. 먹을 거 없지요. 전 세계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없어.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불과 여러분 1950년, 60년 전의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재똥이 되고 제가 60년대, 70년대 어린 시절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70년대 겨우 들어와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일본의 지배를 당하고 그럴 때에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학교 세워 병원 세워 그들의 가슴 속에 정말 담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한국을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거기서 막 핍박받지만 생명권 중직자들, 생명권 주의종들의 그 순교의 피가 또 같이 있었고요. 지금 세계 지탱국가예요. 이제는요. 불과 한 세기에 이렇게 나라가 바뀔 수가 없어요. 정치 지도자 문제라고요?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건 불신자 하는 얘기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요. 생명걸. 우리가 지금 독기로 작정한 엔세나다 갔다 와서 한 김학의 선교사님 처녀 때요. 고등학교 때 멕시코가 그렇게 가슴에 품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멕시코 간 거야. 자, 이게 성령의 매인 거 아니면 못하는 일이거든요.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신학교 가서 멕시칸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무 지원 없이 그 남자와 함께 있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사람들이 지나가며 돕고 미국의 선교사 지나가다 돕고. 이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서 막 곳곳마다 선교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다민족이 많아서 한국 얘기 많이 못했지만은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전도와 선교가 어떤 의미인가 나 개인과 내 가문과 내 지역과 이 시대를 바꾸는 일에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에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교회 예산 거의 전부 그냥 웬만한 생활비 교육비 빼놓고는요.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실제로요. 분명히 하나님의 전도자의 가는 길을 그렇게 축복하시지만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어려움도 와요. 핍박도 옵니다. 사실 전도와 선교의 길은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길 맞아요. 그렇잖아요. 일단 자꾸 다녀보세요. 피곤하잖아요. 일단 건강에 문제 올 수 있잖아요. 바울 보세요. 평생 그렇게 그 몸을 가지고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해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다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일 생깁니다. 여러분의 전도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일들 옵니다. 때로는요, 내 자식을 돌보지 못해야 되는 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도 아니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죽음의 위기도 올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를 향해 가는데 예언자들이 와갖고 이 띠를 가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를 가진 자는 매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팔아넘길 거다. 예언까지 해줬어요. 그때 바울이요. 참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선교 가다가 목사님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목사님 가는 길에 큰 어려움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온답니다. 여러분 저 안 말리시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고백을 오늘 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게 저지하고 전도자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뭘 믿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제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듣게 됐고 거기서 제자로 훈련받고 있고 오직 전도 때문에 핍박이 와도 상관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할 것이다. 적어도 하면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 첫째입니다.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요 진짜 인생의 참된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면 이 고백 가능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인가를 발견할 때 이걸 발견하지 못할 땐 참 살기 싫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 인생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self-worth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그걸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데 전부 다 육신적인 거로 하거든요. 지나가는 육신적인 거. 예를 들어서 막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뭔가를 소유하려고 해요. 그죠? 좋은 것을. 돈 벌어야 집도 있고, 돈 벌어야 차도 사고, 돈 벌어야 뭐 옷도 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소유 욕구.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소유 욕구라고 그러죠. 또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 인정받으면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인정받고, 뭐 예를 들어, 그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려고 하는 거고. 인정의 욕구가 있으니까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다 지나가는 거. 돈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그죠? 다 지나가요. 잠시뿐이요.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요 사랑받은 자요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인가를 깨달았다. 진짜 가치를 발견한 거거든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왜냐? 당신의 아들을 보내 그 피로 나를 구원한 거잖아요. 예?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겁니까? 누가요? 누가 내 인생의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겁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을 가진 자요. 그게 납니다. 그게 여러분이고요. 내 인생의 가치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자요. 그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 가치요. 바울이 때로는 복음 전하고 이주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9절 내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가 보기에 내가 가난한 자같이 보이냐 내가 부유한 자요. 너희가 보기에 내가 약한 자 같이 보이냐 내가 강한 자요. 너희가 보기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보이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너희가 보기에 내가 죽는 자같이 보이느냐 내가 모든 일을 살리는 자요. 이런 자부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서 온 거거든요. 영적인 자기 발견을 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니까 교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자기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나가는 이 땅에 전부 걸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 기다리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뭘 양보하고, 뭘 희생하고, 뭘 참고 사세까지 그 이판사판 사는 거지. 이게 다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다 아니라는 거 본능이 알고 있다니까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심느냐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뭔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가치가 있어요. 명품백이다 또는 쓸만한 거다. 돈 주고 사도 안 아깝죠?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요, 저 달러스토어에 가서 1불짜리를 몇 개 샀는데 이게 쓸모가 없어. 그 1불도 아까워. 가치 없는 거를 위해 내가 썼다고 생각되니까. 여러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있냐?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있냐?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으세요? 누군가를 위해 지금 살고 계셔요, 여러분이요. 내가 살고 싶어 살아요? 허락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돼요. 허락된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있냐? 기억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허락이요 죽는 것도 주님의 허락이요. 내 인생의 가치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허락하신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이해되지고 자기 발견이 정말 보고만 해서 자기 가치가 깨달아졌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두 번째요. 내가 살고 죽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을 때는 가능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정도가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 가능해요. 그때는요. 주권을 믿을 때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든요, 역사의 인물이든 간에 시대적인 인물들 보세요. 다 이거 깨닫고 살았습니다. 다윗 보세요.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죠. 그걸 참 통과시키면서, 그죠? 그리고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고 메시아의 이제 조상이 되는 모습으로 섰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줄 때 마지막 유언같이 한 말이 역대상 29장이에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 가문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성전 완공할 준비했다.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놓고 마지막 한 말이에요. 내 아들아 기억해라. 이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인생을 성공하고 실패하고 네 인생에 죽고 사는 게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사실 솔로몬에게는 정말 뼈 아픈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위에 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 형들이 왕이 되려고요, 반역을 하고 오만 짓을 다 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태어난 아이입니까? 그죠? 그 아이가 지금 하나님이요, 다윗의 뒤를 잇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지금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네가 재수가 좋은 게 아니고, 네가 운이 좋은 게 아니고, 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걸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시대적 인물들 보세요. 다 결국은 하늘이 허락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도 그런 말 하죠. 진짜 중요한 건 하늘이 허락을 해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하나님 주권을 정말 믿었다. 정말 그분을 내 인생 속에 인정했다. 그분을 정말 바라본다.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잠언 3장 5절 6절 그랬죠. 너희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여러분, 내 명철, 내 기준 생각을 자꾸 좀 부인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응답 받습니다. 시대적인 응답은 그때 와요.
너무 상식을 벗어난 그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식을 가지고 살되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책임질 거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진짜 위기 왔어요. 절망적인 시간이 혹시 생길 수 있어요. 죽을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오직이 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때는요 다윗이 이미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 받아서 응답받고 살았지만 골리앗 무너뜨리고 했지만 정말 마지막 죽음의 위기를 맞을 때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고백한 시편 62편 오직 여호와만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직 그분만을 바라봐라. 그런 시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직이 되실 때 여러분 실제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직이 되어 주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아들을 주기까지 하실 때는 그분이 내 인생에 대해서 오직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제 네가 네 마음과 중심을 내게 오직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인생에 오직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뭔가를 좀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시대 전도자로 살고 제자로 살아요. 그래야. 그렇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너무 많고 온 세상에 스트레스 가득한데 불신자 수준으로 내가 그들처럼 고민하고 그들처럼 내 능력으로 산다. 어떻게 불신자를 이기며 어떻게 불신자를 능가하며 어떻게 거기서 승리할 수가 있겠냐. 그렇죠. 그분이 나의 오직이 되어 주실 때 여러분 그때 오는 응답을 오직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 불신자 상상도 못하는 응답들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 주권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자기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질 거 믿고 간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자들,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여러분 사명 깨달은 렘넌트들은요 이거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가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렇게 정말 내 인생의 가치, 복음의 가치, 그 복음이 얼만큼 완전하고 영원하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지를 제대로 깨달았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권을 안다. 그래 가는데요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들이 옵니다. 왜냐? 여러분이 중요하게 응답을 받을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 테스트에서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고 합격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시험이 올 때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얘기죠.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왜요? 그 믿음의 연단이 그 어려움이요 나를 연단시켜갖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온전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옵니까? 그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 그만두고 기도하다가 집어던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 정말 자식도요 진짜 중요하게 하나님이 쓰실 자식 같으면요 보통 하나님 연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부모로 하여금 생명 걸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냥 일어난 시대적 인물들이 있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 성경에 그 한나 자기 아들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성전으로 보내놓고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내 옆에 두고 데리고 살아도 지금 마음이 불안해서 난린데 예?
성전에 보내놓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그 부모가.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여야 될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과 문제를 통과하며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런 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생명을 걸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 여러분, 그 어느 날 요셉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 생명처럼 살아가는 내 아들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다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 돼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제야 눈을 감을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사라졌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자식을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배경.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성경 말씀이죠.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심으냐? 육신을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둘 거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둘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선을 위하여 심었다면, 믿음을 심었다면 낙심만 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왜냐? 낙심해서 그만두거든요. 낙심해서 시험 들어가고 또 딴 거 하고 또 막 그러거든요. 우리가요,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작은 일을 해도요, 내가 작은 일을 해도 그게 지금 씨를 뿌리는 시간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작은 씨가 훗날에 일어날 열매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심습니까? 뭔가를 심을 때는 또 아시죠? 그 씨가 죽을 걸 예상해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 그래야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하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내가 안 죽으려고 그래.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 그대로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고 렘넌트를 키운다? 이건 지출 안 해. 무조건 씨 뿌리는 거거든요. 거긴 계산이 있으면 안 돼요. 전도, 선교. 그렇잖아요. 씨 뿌리는 거잖아요. 렘넌트 씨 뿌리는 거거든요. 이 계산이 되면 그거 지출이에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투자예요. 거기는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뿌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씨를 심었기 때문에 기다릴 거니까. 그것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미래 속에, 그렇죠? 내 인생의 노년 속에, 우리 후대들을 통해 올 응답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 전도자는 그 가는 길에 받을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게요, 하나님이 직접 테스트하든지 사단의 해방이 오든지 아니면 유혹이 오든지 뭔가 테스트의 시간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직접 테스트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낳아라. 아니, 아들을 내놓으래요.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제 내놓으래. 근데 하나님이요, 옆에다가 여호와 이래 양 다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인정한다. 그걸로 끝났어요. 이제부터 시험이 끝났어. 본격적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왜냐? 내가 그렇게 연단되길 원하고 그렇게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안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에 잘 풀려. 그건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것도 테스트예요. 유다가요, 누구냐, 요나가요. 그렇게 가기 싫은 거예요, 선교. 네. 느네로 가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서 다시스로 가는, 니네로 가는 반대쪽으로 향해서 배를 타러 도망갔는데 배가 기다리고 있네. 애들 말로 아싸라.
이야, 아싸. 그게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진짜 막 반 죽고 나서 다 토해내고 나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선교 갔어요. 그게 테스트라. 여러분 본문의 바울 보세요. 이게 사단의 해방이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거를 예언자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이 정도 지금 네 결박당한다고 하는데 가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성도들이 막듯이 막지요. 그런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복음을 내 죽는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겠냐. 이거 붙잡으면서 한쪽으로는 이게 하나님 테스트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가서 두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훈료가 있는 그 목사님도 귀한데 또 하나가 있어요. 먼저 가서 이제 첫날 사역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이 팀이에요. 근데 이 첫날 만난 분은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온 분이에요. 난 브라질에서 또 멕시코로 선교사 온 분 또 처음 봤어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와이프도 헬라 히브리어에 능통한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애들도 노래를 잘하고 CD를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야, 난 남미 사람 노래 잘하는 거 알았지만 이렇게 잘하는 건 또 처음 봤어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자기가 직접 기타하고 뭐 가족이 막 찬양하고 팀들 찬양팀 만들어하고 그러면서 가니까 벌써 말씀 훈련 받겠다고요. 탁 그 테이블 준비해 놓고 딱 다 등록 받아갖고 야 이건 또 어디서 배운 거야? 그래 그 말씀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면서 당신은 어떻게 브라질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선교를 하게 됐냐? 물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딱 하나 간단했어요. 멕시코 선교사가 하나가 자기 동네로 왔대요. 그 교회로, 브라질의 큰 교회로. 근데 그 교회 와서 정말 우리 멕시코에 선교사 필요하다. 예. 근데 한참 말씀 듣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래. 네가 가라고. 그 자기 마음속에요. 그게 막 감동이 와갖고 결국 막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 결국 이제 마지막 결단을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결단을 하는데 이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이프가 중요한 회사, 그 화장품 큰 회사인데 슈퍼바이저가 돼갖고요. 막 엄청난 월급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도 진짜 보통 사람 갈등 안 할 수가 없겠더래요. 너무 갈등이 오더래. 근데 그때 딱 깨달아지더래.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이삭의 테스트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 귀 두 종이 나는 좀 공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뭐 할 거 없이 하다가만 하는 분들도 많이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건데 아니 이렇게 엘리트들이 우리 훈료가 있는 거기도 신학대학 교수로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이 사람이 야 이런 사람들이 팀이 돼 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래서 전 멕시코 지역에 목회자 살리라 하시는 거였구나. 제 가슴에요. 이걸 주니까 내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더라니까. 계속해서 메시지 듣고 훈련 받겠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이게 멕시코 살린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 중요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이 목회자들이 합격받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안에서 그리스도가 진짜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요 내 인생의 성공 실패 내 인생의 죽고 사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 절대 주권을 붙잡은 믿음이 내 안에 회복하게 되려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우리에게 뭐 다른 육신적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하면 다 회복돼요. 그리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수준만큼 여러분의 직책,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영적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한 번씩 테스트 하실 거예요.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때 여러분이 탁 튀어넘어서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의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분명히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의 권세와 능력과 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결단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내 인생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을 믿은 믿음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해방하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하나님 그런 위기와 절망의 시간이 올 때 환경, 현실, 사람 바라보다가 속지 않고 그때 주님 바라보고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주역들로 서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